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26절 종일토록 탐하는 자, 아끼지 않고 베푸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손해볼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는 삶을 살지만 후자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어리석은 삶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종일토록은 모두 전체를 뜻하는 콜이라는 단어와 나를 의미하는 요미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토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탐하다는 타와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욕구, 욕망, 갈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어떤 자, 즉 어리석은 사람은 하루 종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욕망하며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언뜻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무엇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을 것을 바라고 편안한 안식처를 바라고 사랑받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본문은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나 욕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언 기자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욕구, 즉 탐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종일토록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정도를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은 순간에도 남의 음식을 탐낸다면 이것은 탐심이요 죄악인 것이죠. 또한 자신이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나 이웃의 것을 보면서 탐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내는 것 정도는 별일 아니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탐심 자체가 죄일 뿐 아니라 이 탐심에서 시작된 죄는 무섭게 자라나서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욕망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계명을 어김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자식들은 서로 상잔하며 죽였고 자신의 아내들은 빼앗겼으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탐심이 그 자체로 죄일 뿐 아니라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는 하사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억제하다, 막다, 삼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다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다, 두다, 세우다,
만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마음껏 나누어 주어 이웃의 집을 세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돕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면 내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나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의도적으로 그것을 절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그러한 절제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고통스럽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멸에 들어가게 될 자였음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를 피값 주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 몇 푼 재물을 아끼면서 이웃에게 야박하게 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기에 그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자신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온전히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주인의 의향을 살핍니다.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그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체가 자신의 인생을 판단받을 그날에 주님이 주실 칭찬을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늘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정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의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넉넉히 받은 자들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넉넉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부족한 자들처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탐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탐심을 경계하며 베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절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형제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탐심을 경계합시다. 그것을 대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풉시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